구약성경 565면에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은 구약 565면에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고 나서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선지자의 과부, 선지자의 제자의 과부, 이 한 여인도 그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의 이야기를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왜 기록을 합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모세오경에 비추어서 씁니다. 모세오경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 나가고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높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세계의 모든 민족 가운데 조롱거리가 될 것이고 너희 자녀들은 다 죽을 것이고 팔려갈 것이다. 나라를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이 나눠진 것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아수르에서 망해가는가 그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구약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있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돼요. 어두운 이야기도 있거든요. 잘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두운 이야기가 많아요. 구약부터 보면은 구약 마지막 말라기를 보면은 오히려 정말 어두운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남쪽 유다는 괜찮았느냐?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쪽 유다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상하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많이 있는데 거의 20명의 왕들인데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누구냐면은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는데 보통 사람으로 안 되니까 불의 사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보내가지고 그 거칠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분들이 어떤 시대에나 불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러면은 와 은혜의 시대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오히려 거꾸로일 수 있어요. 종교 개혁자들 칼빈, 요한 웨슬리 이런 분들이 일어났던 시대, 그런 시대는 오히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이 그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종교 개혁기에, 그리고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기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돌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 영적 부흥도 주시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시고 정말로 행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하나도 없어요. 왕들이 다 가니까요. 근데 남유다는 좀 다릅니다. 남유다는 여러 위기가 오지만 선한 왕들이 있어요. 요시야 왕도 개혁을 합니다. 개혁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또 히스기야 왕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시다. 성경을 보시고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런 전에 계속 여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손에 가끔 구약을 읽으면서 뭐 열왕기 상하가 있는데 역대 상하가 왜 있나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내용도 거의 겹치는 것 같으면서 비슷한 데가 많아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 상하는 포로 귀환기에 아마 에스라가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좋은 이야기, 본받을 만한 이야기만 이렇게 골라서 써놨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도 그 역대 상하에서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아요.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겼는가, 그런 것들이 상술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다윗 왕마저 역대 상하에 보면 다윗 왕은 이제 완전히 좋은 인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다윗 왕도 호물이 그대로 나와요. 요즘에 제가 극동방송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요즘에 이제 저 우한의 폐렴, 우한 신종 코로나19 자꾸 이름을 바꿔가지고 그걸 좀 감춰보려고 그러는데, 그 우한 폐렴으로 시작된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성경 보면 연병 이야기 많아요. 연병. 하나님 심판으로 연병이 오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연병이 오는데 다윗 왕께 연병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 저질렀기 그러냐? 다윗 왕이 좀 살만하고 이제 됐다 싶을 때 요압장군을 부릅니다. 요압장군 그러니까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해 보시오. 그러니까 요압장군이 건의합니다. 아이 왕이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의 백성인데 뭘 인구 조사를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다윗 왕이 교만한 마음에 자기 힘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제 막 하라고 하니까 요압 장군이 큰 소리 나가서 인구 조사를 해요. 근데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징계받을 걸 한번 스스로 한번 해봐라. 네가 다른 민족에게 쫓겨다닐 거냐, 아니면 온역으로 3일 동안 고통을 당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나라 칼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을 거냐.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공경이 있다,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이 뭐냐면 연병을 하나님께 놓은 거잖아요. 전쟁 나가지고 칼에 죽으면 사람의 손에 빠지지 못한대요. 그래 연병이 막 시작된 거예요. 연병이 시작돼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막 쓰러져 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연병이 그쳤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을 당해서 연병이 그쳤어요. 그런 일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연병. 그래서 이게 연병 어떻게 보면 심판이기도 합니다. 심판이기도 한데 그런 일들이 열왕기상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아합도 이세벨 그런 이제 참 흉악한 시대 그 시대로 지나가고 그 뒤에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함으로 데려가시고 엘리사를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시대도 여전히 약한 거예요. 아하시아가 아합과 이세벨이 어떻게 죽는지 봤으면 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병이 심하게 들었어요. 근데 물어보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병이 낫겠습니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보면 좋잖아요. 하나님께 안 여쭤봐요. 이게 바알세봄에게 물어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네가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여러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이나 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이제 있을 때 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 때 무엇을 말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서 나라도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지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해가고 남유다도 망해가는데 그런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 구원해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오는 이야기 4장의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때는 한참 신학부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신학부가 불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한 선지자가 왔는데 그 선지자의 제자가 왔는데 이 제자 중에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사님 사모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학장님한테 말하는 거죠. 엘리사 학장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도 아시는 바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학장님, 우리 남편 전도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것은 학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그 학장님 된 엘리사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럴 수 있겠죠. 그 당시에 특별히 과부는 더 힘듭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거지. 근데 거기다가 더 힘든 게 뭐냐면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불쌍한 과부죠. 이 과부가 된 불쌍한 약하고 불쌍한 이 사람이 정말로 살아가기 힘든 가난 때문에 빚을 빌렸는데 빚준 사람이 와가지고 두 아이 데려가서 종을 삼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신의 두 아들을 내가 데려다가 종을 삼겠소. 그래서 이제 이 사모님이 이 정도 되면 잠이 오겠습니까? 두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잠들었는데 잠든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빚을 못 갚으면 빚을 준 사람이 두 아들을 데려다 종을 삼을 텐데 이런 짧고 눈물도 마른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 한 과부가 선택한 길이 있습니다. 우리 수사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면 정말 우리 집안이 이대로 망하겠다. 우리 집안이 이대로 끝나겠다. 그런 이제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모님이 어떻게 했는가? 선지자의 아내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니까 엘리사에게 호소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 억울한 인분을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어요. 우리를 말하면 우리 언니 집이 그래도 좀 살만한데 우리 언니 집이 부자인데 언니한테 가서 부탁해볼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혹시라도 막 우리한테 갔으면 찾아갈지도 모르죠. 근데 갈 때도 없고 그랬든지 이 여인이
정말로 딱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를 찾아가서 딱한 형편을 호소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거죠.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자기 형편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손들의 집안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 과거만큼 힘든 일은 없겠죠. 자식이 끌려가서 종으로 끌려가고 다시는 같이 살 수 없다. 옛날 저 미국 초기에 남부 북부로 나눠져서 노예제도가 있던 그런 때 자식이 크면 종으로 팔려가야 되는 그런 슬픈 그런 정도의 어려움은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이때 여기 이 과부는 불쌍하고 가련한 이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좋은 선택을 한 거죠. 좋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우리 분들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여서 이런 말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어떤 분은 어려움이 있으면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 제목은 저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보면 어려움인데도 안 찾아와요. 전화라도 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도 않아요. 어디에 물어가는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러가는지. 근데 여기 과부는 지금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늘 너 주의 종이라고 목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면 목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손적으로 이제 목장 모임이 계속될 때는 목장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뭐 세상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더 들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제목을 아는 대로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쭉 신방하는 거예요. 저기 테크노폴리스부터 오포 여기 화원을 거쳐 저 화원읍을 거쳐 저 교회 주변 거쳐서 저 시내까지 일일이 다 이제 신방을 다니는 거죠.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 신방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 기도하러 오시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제가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이제 다 저는 이제 가서 우리 성도들 앉은 곳에 가서 안수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해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마음속에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합니다.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저 가정에는 저 성당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렇게 새벽 뭐든지 수요기도든지 금요기도든지 쭉 제가 돌아가면서 기도를 다 해요. 그리고 이제 알고 안 오므로 기도하는 건 또 그러지 않아요. 안 오므로 다 이렇게 찾아가서 마음으로 찾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엘리사의 제자 이 전도사님의 아내는 어려움 있을 때 그렇게 찾아와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신실한 종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이 종을 이렇게 빨리 내가셨으니까 참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런데 이거 사모님이 찾아오니까 학장님이 얼굴이 뜨끈뜨끈할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잘못했을까? 내가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여러 생각인데 그 사모님 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엘리사도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냐? 원래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엘리사는 뭔가를 지금 하나님의 그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지금 이 고난에 빠진 아들을 종으로 팔리게 된 이 한 주의 종의 가정을 지금 건져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가 대답하기를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지금 우린 싹싹 다 긁어먹었습니다. 음식도 다 긁어먹고 남았는데 그래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기름 한 그릇은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절망했든지 이 정도 되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돼요. 말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되잖아요. 절망스러운 이야기를 그대로 한 거죠. 그런데 일단 이런 상황이 돼도 죽을 지경이 돼도 하나님의 조화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참 귀한 거죠. 우리가 사람이 변화될 때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먼저 말이 바뀝니다. 말. 사람의 말이 안 바뀌면 행동은 안 바뀌어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저희 경북노회에 20년 이상을 이 교도 사역을 하고 있어요. 교도소에 찾아가서 예배도 하고 가서 그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게 교도소 다 마치고 나오잖아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과거라는 그 주어물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돌보는데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10명 사역을 왜 하십니까? 그런데 그 위의 마음 때문에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교도소 갔다 나온 사람도 제가 보니까 교도소에 있을 때부터 변화의 가능성이 보다는데 누구냐면은 예수님 만나고 말이 바뀐 사람 있잖아요. 말이 바뀐 사람은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느냐? 말이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해롭게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 누군가가 손잡아줄 수 있다면, 조금만이라도 힘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줬습니다. 말이 바뀌잖아요. 그럼 삶이 바뀐대요. 여기서들 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거 다 조사를 하잖아요. 상담하면서. 그런데 문제 있는 사람들, 죄를 지어서 높은 담에 들어간 사람들 다 보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이 그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그 사람의 부모예요. 그 사람의 부모가 매일 부정적인 말, 축복의 말이 아니라 안 된다는 말, 될 대로 되라는 말, 그런 말 하니까 이게 그만 아이들의 말에 그냥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에이 하고 그냥 순식간에 죄를 짓고 종이 차려보니까 높은 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가정이 바뀌려면은, 자녀가 바뀌려면은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바뀌어야 되는데 여기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도 얼마나 힘들었든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언어를 이렇게 바꿔줍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임하는가 보니까 이 작은 기름 한 병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종에게 나온 이야기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자 하나님의 종이 말하기를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알과 함께 들어가서 물을 담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것을 빌려고 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리고 빈 그릇을 빌리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리자고 합니다. 많이. 하지만 가가지고 이웃집에 가서 아랫집에 가서 저 제일 꼭대기 집에 가서 제일 아랫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그릇 좀 빌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한 대로 물을 닦고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과 함께 물을 다듬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러니까 두 아들이 그릇을 가져오는 거예요. 엄마 그릇 여기 있어요. 그러자 그는 부었더니 이 과부가 기름병을 가지고 이렇게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다 옮겨놔라. 다음 그릇 해가지고 계속 이제 그릇이 기름으로 가득합니다. 근데 그릇이 다 찼어요. 그릇 더 없나? 기름이 계속 나오니까 놀랄 거 아니에요. 이 과부도 놀래고 두 아들도 놀랬겠죠. 계속 나와. 놀랬겠죠.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부었는데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까 기름이 곧 그쳤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 여인이 놀래가지고 또 이제 엘리사를 찾아가지고 엘리사 학장님 말씀하시는 분이 기름이 그릇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자 그 엘리사가 말하기를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빚을 다 갚고 빚 갚는 얘기 아까 김계란 목사님 하죠. 빚 많은 사람은 잠을 못 자랍니다. 빚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은 그 심정을 그 말로 설명 못한다고 해요. 여기 말인데 이 두 아들을 종으로 빼앗길 뻔하다가 빚도 다 갚았고 이제 떳떳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파니까 빚 갚고도 남은 게 많아요. 두 아들하고 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한 과부의 집을 들여다봐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는 한 집안을 들여다보고 이렇게 어려운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생활하는 거 걱정 없게 해주신다. 자녀 문제 책임져 주시고 생활비 문제 책임져 주시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어려움이 있으면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 나와서 이야기하고 어려운 분 이야기하고 그러면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올 한 해 동안 그렇지 않아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저 코로나19 때문에 더 경제가 힘들다고 다들 힘들어하십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 나라가 쪼개지고 망해가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종을 보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 가정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집안은 망했다 끝났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났습니다. 경제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자녀들도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함께 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업자와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이 시대에 높이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